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월, 화, 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목금토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목사님과 우리 서목사님이 컨퍼런스 가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거기서 온전히 가정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요일에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떨지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갔는지,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날 주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목금토를 또한 주님 앞에 주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남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성민 목사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배가 더 은혜롭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구목사님과 서목사님이 컨퍼런스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에 대한 발바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무사히 가서 무사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4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며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 말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런 말로만 하는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4절부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회개한다 하였으나 그들의 인내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곧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들로 치시고 말씀으로 죽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인애란 말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인애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인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애를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보다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시작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3절,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뒤에 있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음 절인 25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형식 없이도 광야에서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인애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진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실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인애나 정의를 이야기하시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와 관계없이 그 약속으로 인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깨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죠. 왜입니까?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예배를 마치 세상적인 제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한풀이 구슬하면 귀신의 마음을 달래서 나의 애군이 사라지고, 열심히 빌고 빌면 지성이 감천하여 내게 복을 주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에 따라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제사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모스의 말씀에서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제사 드릴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그들과 만나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변치 않는 사랑. 7절에 보면 우리가 아담처럼 언약을 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새로운 삶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매 학기마다 한두 분씩은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을 시험하시고 결국 타락하게 만드셨냐고 시험지에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오늘날의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던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 위에 참 주인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장치였으며,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했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달리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의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우리들은 거기 길르앗과 세겜과 에브라임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닿는 모든 곳에서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치실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할 때는 1년 동안 스스로 열심히 키웠던 송아지나 이 양의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죽이지요. 그것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대신에 저 제물을 죽게 만드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것이 한 가지이고, 동시에 나를 대신해 죽는 그 제물을 보면서 원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의 사람들처럼 치성을 드려서 내 허물을 용서받고 복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도 용서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며 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사였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함으로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혹은 그가 내게 선을 베풀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가 닮아야 하는 대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차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치성을 드려 내게 올 재해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분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오늘 한 가지 우리의 고집을 한번 꺾어 봅시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죄,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이었던가? 혹은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 내가 늘 내 사랑을 받기에 하찮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람, 혹은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은 없습니까? 늘 떠오르지만 저 멀리 끝내 외면했던 그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또한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해야만 했던, 하지만 순종하기 싫어서 저 멀리 구석에 치워두었던 그러한 내 고집은 없습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우리의 고집을 한번 꺾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 고백한 자들이고,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부디 우리의 가슴에 닿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자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살면서 행치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고집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 말하였으니 그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알기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예배가 있는지, 우리에게 왜 말씀이 있는지, 우리에게 왜 기도를 주셨는지 기억하여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